주 안에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보내고 오늘 이 거룩한 성일 특히 부모님 감사주일에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는 전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중심으로 원합니다. 아울러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는 은혜로 저희 집사람과 저는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지내고 있고 아직도 은퇴한 지가 좀 됐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집회에도 써주시고 또 여러 교회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은혜로 잘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큰 기도가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더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종이 되도록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모님 주일을 맞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는 그런 좋은 가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성경은 한마디로 딱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만드셔서 저 창세기 보면 최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복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2장 21절 25절에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이 가정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가? 28절에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복을 받는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복주심이여 세운 가정에게 이래 살면 내가 반드시 복준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2절 말씀은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다 잘되게 해서 아름답게 살게 한다. 생활의 복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아름다울 거라고, 아내를 중심해서 자녀들도 잘 자라고 아름다울 거라는. 세 번째는 하늘에서 내리는 시온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된다. 따라서 이 복은 우리 대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어떤 불행이 있는가, 그것도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거기에서 잘 살다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그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말하죠. 임시정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이 없죠. 그런 데다가 흉년이 오니까 이 가족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것보다 다른 데로 가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옮겨갑니다. 바로 베들레헴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름답게 살 거라고 네 가족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거의 한 10년은 제대로 살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10년쯤 돼서 가정에 불행이 옵니다. 어떤 불행입니까? 제일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 떠납니다. 그 다음에 아들 둘을 결혼시켜서 자부도 보고 제대로 살 거라 했는데 두 아들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그 부인 나오미와 자부 두 사람, 그러니까 가부 셋만 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을까? 이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가정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문제는 흉년이 오니까 여기는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을 간 겁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로. 잘 살아보겠다고 갔지요. 그러나 그들은 얼마 못 가서 가정에 파탄이 옵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살겠다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 이방신을 섬기는 땅으로 가서 살겠다고 갔기 때문에 그런 불행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 어떤 입장에 문제가 있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입니다. 축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주 떠나갔으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제가 이 찬송을 목회할 때 자주 불렀습니다. 여러분 많이 안 들었습니까? 한번 요거 간단하게 한번 요것만 불러봅시다. 주 떠나갔으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널 계시옵소서. 됐습니다. 항상 주님 떠나면 안 되고 계셔야 됩니다. 왜 이 가정이 이렇게 불행해질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가정인데 주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들이 살았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준 땅입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그서로 올라가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너 이 땅에 살지 마.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의 땅으로 가라 하고 불러내어서 정착한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 땅의 한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조금 흉년이 왔다고 해서 떠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 축복이 다 살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떠납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 중심으로 살면 잘 된다고 하는 얄팍한 생각 때문에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으로도 유서가 깊은 땅입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보내서 탄생하게 할 곳이라고 지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습니다. 이런 유서 깊은 땅입니다. 이 땅을 헌상처럼 버리고 내 좋은 대로 간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불행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어떤 입장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맞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엘리멜렉 가족처럼 내게 안 맞으면 하나님은 쉽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삽니다. 내 감정대로 삽니다. 내 기분대로 삽니다. 안 되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삶에 깔려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 어떤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세요.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갔습니다.
10년 동안 잘 살 거라고 갔는데 다 망했습니다. 가부 셋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생각한 게 뭡니까? 아, 여기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에 6절을 보면 나오미가 소식을 하나 듣는데 무슨 소식을 듣느냐? 거기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좀 어려워도 괴로워도 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픔은 얼마 안 갑니다. 다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지 안 하고 떠났다가 아,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의뢰해 주시는데 내가 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결심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챙겨서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살기를 원했고 바로 하기를 원했지만은 잘못했다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 욕심, 내 감정,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겠습니다 하고 회복으로 돌아서면 그 가정을 다시 하나님이 축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보면 14절에 18절에 주시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보면 그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다시 화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화목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이 룻이 너희 집으로 가라, 너희 고향으로 가라, 너희 신성기고 살아라, 내 따라와야 희망이 없다? 이렇게 권할 때 오르바라는 자부는 눈물을 흘리고 입 맞추고 예 가겠습니다 갔는데 룻은 안 갑니다. 나 어머니 못 떠납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 봅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가라고 할 때 나 못 갑니다. 어머니 모시고 평생을 살기고 죽는 날까지 살기고 그때가 안전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있으십니까? 룻의 고백을 봅니다.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룻이 굳은 결심을 하고 그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거기에 가서 살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어머니가 믿음으로 사는 걸 봤단 말이요. 나도 저 어머니처럼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그 가정이 하모니를 이루는 기초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녀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믿음으로 평생을 사는 게 효도입니다.
우리는요, 부모에게 뭘 조금 해드리고, 부모에게 뭘 말씀도 하고, 뭐 이것만이 효도인 줄 잘못 생각합니다. 가장 효도의 근본은 신앙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게 참 효도입니다. 이 신앙을 받았기에 룻은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그토록 결심하고 그 결심을 얘기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하는 첫째가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 겁니다. 그 신앙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저기 보니까 믿지 않는 가족 다음 주일에 초청 한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잘 믿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 믿고 딴 데로 가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 누구 책임일까요? 부모 책임입니다. 어떻든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해야 되는데 좋은 신앙을 보여주고 그 신앙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걸 따르는 게 첫째 효도입니다. 그 신앙만 되면 자녀들은 아름답게 부모를 섬깁니다. 요즘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떼드는 것도 있죠. 소리도 지르고 따지기도 하고 부모 섬기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내 형편이 돼야 섬기지. 시간이 있어야 같이. 그래서 고작 해야 맹결에 하면 오는 것. 왜 그래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심어주고 그 자녀들이 그 신앙 받아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자녀된 여러분들, 정말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믿음으로 사셔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떠나고 아무도 없는데 아르고 어쩌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떠나도 여러분들은 정말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모는 나를 낳아주고 기른 사람만 부모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부모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더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육신으로 낳아 길러준 부모입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나를 이만큼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한 영적 부모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지도하고 역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해준 성경에는 왕이나 이런 사람을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모는 떠났다 하더라도 현재 계시는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른들 부모님같이 섬기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목회할 때 부모의 범위를 이야기를 하니까 한 분이 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부모는 낳아주고 길러준 게 부모지 그거 왜 무슨 부모입니까? 이러더라고. 왜 그런 말 하느냐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오늘 이만한 신앙을 누가 키웠노? 목사님 아니야. 날 섬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거다. 세상 떠나고 없으면 여기 사자 목사님 부모처럼 섬기세요.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연로하신 어른들 섬기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부모입니다.
없다고 나는 필요 없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좋은 신앙 물려준 것 받아서 평생에 떠나지 말고 그 믿음으로 부모를 잘 섬겨서 효행해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만드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부모를 섬기고 효도해야 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정성을 다해서 내 전부를 바쳐서 부모를 섬겨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걸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바로 루시입니다. 루시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라는데도 나 못 떠납니다. 어머니 버리고 못 갑니다.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는 날 외에는 어머니 안 떠날 겁니다. 어머님 섬깁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6절 17절에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시어머니가 대답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 말하는 걸 그쳤다. 아, 쟤는 정말 나를 섬기는 아이구나. 그래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효행은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를 완전히 희생해서 부모를 섬기고 받들어야 합니다. 여기 루치 시모에게 말하는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이게 효도입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여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을 만드는 길이요. 이것이 축복받는 길이라 이 말이요.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잘못되었다면 반성하고 해결을 좀 해야 됩니다. 떠났더라도 내가 이렇게 못 섬겼구나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 번 어머니에게 조금 대던 일이 있습니다. 소리치고 대던 건 아닙니다. 어머니 그거 좀 안 된 겁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머니가 딱 제게 하는 말이 네가 왜 그래? 내가 내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꿇어앉았어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진실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외에는 거역 안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집회를 가고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는 동안에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간접으로 들었어요. 진짜 우리 아들은 우리 자부는 효자다. 정말 내가 정말 잘생기는 걸 말하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아버지 세상 떠나기까지 나름대로는 저하고 집사람이 아버지 병상에 있을 때도 매일 우리 이런 전복 이런 거 새우 이런 거 갈아가지고 죽을 끓여서 아버지가 제대로 못 잤으니까 봉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 딱 걸리는 겁니다. 토요일 날 집사람하고 가자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월요일 갑시다. 그런데 월요일에 세상 떠나본 거라. 그게 제게는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때 다 지키고 아버지를 찾아갔을 걸 후회가 좀 되더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 여유가 없다는 이유,
찾아뵈옵는 것도 등한히 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대들기도 잘하고 큰 소리도 치고요. 얼마나 우리는 불효했습니까? 다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되지만은 못한다. 여러분 핑계입니다. 그렇게 섬겨왔던 우리들 아닙니까?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잘못된 것을 부모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때부터 잘 섬겨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루처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생애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자신을 100% 희생시켜서 부모를 아름답게 섬겨서서 아름다운 가정도 만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모는 신앙을 본을 보이고 그 신앙 본받아서 자녀들이 부모를 믿음으로 잘 공경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걸어갈 때 그 좋은 가정을 하나님이 외면하실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가정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합니다. 첫째는 모든 삶을 원상으로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룻기 1장에서 4장을 보면 그 역사가 나오는데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살 길이 없습니다.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밭에 나가서 넘 추수하는데 뒤따라가면서 흘린 곡식을 주워다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런 가정이 지금 나오미 룻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만 보면 희망 없다. 저래 살다가 마치는가 보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되면 그래 안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뜻밖에도요. 그가 이삭 주러 간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분입니다. 그 지역에서 최고 갑부입니다. 그분이 이 룻의 효행을 듣고 그 일하는 사람은 너희들 저 이삭 주는 사람 절대 간섭하지 마라. 너희들이 배면서 좀 헐리 나라 죽고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저 여자는 내 아내로 삼으면 좋겠다. 보아스가 그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에 산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보아스와 결혼을 한다. 인간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첫째는 룻의 신앙의 회복이고 그 가정의 회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 줄 필요도 없고요. 생활도 넉넉해지고 존경도 받고 대우도 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더라.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좋은 가정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축복합니까? 오늘 보니까 물질의 복만이 아니고 영적인 복을 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십시오. 우리나라 족보는 여자가 안 낍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방 여인이 5명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룻이 소개가 됩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징조모가 되는 분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에
길이 남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영적으로도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회복의 복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고 다망하고 돌아왔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삭을 죽어간 살아간 가정인데 그 가정을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정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잘되고 장수하는 복,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되고, 아무리 환경이 좀 어려워도,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떠나면 안 되고,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졌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축복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늘 살아도 허리멍하게 삽니다. 이제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원하는 가정은 부모가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 신앙을 후손에게 말 안 해도 생활로 보여줘야 됩니다. 나오미의 신앙을 룻이 보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이 신앙 가지고 죽는 날까지, 무덤에 가는 그날까지는 안 변하고 살아갈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안 믿는 자녀들 있죠? 나는 잘 믿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세상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못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신학을 바로 심어주리라, 이런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나도 이 신앙 가지고 평생을 살 것고, 이 신앙 가지고 나를 희생해서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겠노라. 룻이 고백한 대로 죽는 날까지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섬기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모신 가정 되십시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조건 탓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떠날 수가 없다. 나는 주님 모시고 살리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정리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십니까? 그런데 왜 소리 지릅니까? 왜 여러분의 감정대로 욕심대로 삽니까? 진실로 주님 모신 가정, 주님 모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이루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위에 남은 생애에 오늘 여기 나오미의 가정처럼 한없이 복을 부어주시고
영육의 복을 받고 생활이 새롭게 일어나는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말씀을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